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첫 번째 물리친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한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은 이것은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 16절에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면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목에 보는 것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거리, 비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유혹했던 사탄이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받았던 유혹과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유혹을 받았는가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먹음직하다 그랬습니다. 먹음직스럽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보암직하다.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한 그 세 가지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정욕을 채우고 자랑거리를 일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유혹받았던 그 내용이고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던 세 가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물리친 것이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절을 하면 만국의 영광을 내게 던져주겠다. 이것은 결국 이생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담아서 던진 것이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은 것이나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단편 소설 주변 7개의 작은 단편이 들어있는데 제일 첫 번째 소설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제목을 책 제목으로 한 겁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그 책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전달하고 싶었다. 성경에 그야말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소설적 능력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으면서 이건 종교적 소설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또 유명한 작가가 썼기 때문에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굉장히 복음의 접촉점이 있는 그런 소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설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딱딱한 신학자가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것보다도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가가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적용점이 아주 넓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데에서는 보시면은 재미있는 짧은 소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쫓겨난 천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말이니까 미하엘이라고 그랬고 미카엘이죠. 미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벌을 받고 이 땅 사람이 사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세 가지 숙제를 하면 다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숙제가 뭔가 하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오라. 두 번째는 질문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답을 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벌로 쫓겨나서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 이제 배경이 된 집이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의 집입니다. 근데 그 구두 수성공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낡은 외투 한 벌 가지고 부부가 함께 입어야 되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새 외투를 한 벌 마련할까,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외투를 한 벌 마련하려고 했는데 가진 것은 3루블밖에 없고 빌려준 돈이 5루블이 있는데 이걸 다 회수하면 이제 외투를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되어서, 장날이 되어서 이제 빌려준 돈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3루블과 함께 이제 외투를, 멋진 외투를 하나 사기 위해서 장을 간 겁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빌려줬던 돈 받을 사람들에게 찾아가니 아무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그래서 겨우 받은 것이 20센트 정도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 수성어 시몬이 도무지 참 오늘은 이 외투를 한 벌 사가려고 했는데 아내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도무지 이 돈 가지고는 외투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투 판 데가 외상으로 좀 주시오 하니까 외상으로 안 판다 그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시몬은 20센트 받아가 술을 잔뜩 마셔버리고는 술이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집으로 이제 술이 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 교회당을 지나오는데 교회당 밑에 누구 웅크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듯해서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우르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추위에 옷도 하나 걸치지 않고 떨고 있으니까 이 시몬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이제 걸쳐주고 또 갈 데도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집까지 옵니다. 그래 오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외투 사러 갔는데 외투는 가지고 사오지도 못했고 술은 취해 있고 그리고 또 지나 거지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런저런 투덜투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온 사람이 거지와 같은 사람을 보고 잔소리는 하지만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옷을 주고 음식을 내주고 또 잠자리를 봐주고, 그러니까 잔소리는 하지만은 매정하게 내쫓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갈 곳도 없다, 집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같이 그냥 뭐 우리도 이래 사는데 뭐 별거 없지만은 여기서 그러면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우면서 함께 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 데도 없는 이 거지가 옷도 갈 데 없는 거지가 결국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하고 이제 구두를 수선하는 기술까지 배우면서 그 집에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 미카엘이 이 첫 번째 이 해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구두수성공 집을 볼 때, 이 두 부부를 볼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죠. 경험한 아무것도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기술까지 가르쳐서 살게 해주는 그걸 볼 때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답을 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람 속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또 이제 구두수성공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부자가 이제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호통을 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무너무 비싼 좋은 가죽이니까 이 가죽을 가지고 1년은 끈이 신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츠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만약에 1년 안에 이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바느질이 잘못되면은 다 변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그 너무 좋은 가죽을 가져와서 그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알겠다고 해서 이제 미카엘이 이제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두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시몬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미카엘이 구두를 만드는데 그 부자가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잘못되면 다 변상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미카엘이 구두를 짓는데 그 말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겨우 일회용 그 신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 그래도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잘 만들면은 다 변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주문한 대로 안 만들지 뭘 만들고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낮에 다녀갔던 그 부자의 하인이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구두 만들 필요 없습니다.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슬리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오늘 가서. 그러니까 미카엘은 사실은 천사니까 낮에 그 부자가 와서 1년 신을 구두를 튼튼하게 만들어 달려고 했는데 미카엘은 본 거죠. 왜? 천사니까 이미 그 부자에게 죽음의 사자가 같이 따라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늘 밤 죽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고 1년 살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봤기 때문에 이미 죽으면 1년 신을 구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시신이 시신 수습할 때 관 속에 들어갈 신발이 필요한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카엘이 답을 얻은 것이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언제 죽는지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구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죽을지 모르고 저렇게 허황되게 인간들이 사는구나. 그 두 번째 답을 얻은 겁니다. 세 번째 답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이제 6년을 지났을 때 어느 날 그 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날도 이제 어느 한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신발을 주문을 제작합니다. 근데 이 미카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두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아이들인 겁니다.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눈에 보니까 분명히 이 천사가 알아보는 아이입니다. 왜 알아봤는가 하면 과거에 그 어머니의 생명을 미카엘 자신이 거두어 갔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왜? 근데 그때 너무 가슴 아팠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어머니 생명을 거둬가면 어쩌냐고. 왜냐하면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에 치여서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혼자 남아서 두 아이 쌍둥이를 낳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출산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생명을 거두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하늘께 잔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도 죽고 지금 이제 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까지 데려가 버리면 이 불쌍한 아이를 누가 키우란 말입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엄마가 마지막 이렇게 출산하면서 팔을 잘못 이렇게 놓는 바람에 아이가 다리를 짓눌러 다리 하나도 못 쓰게 되어진 거예요.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 아이를 두고 어머니 생명을 취해 오라니까 이 미카엘이 화가 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있었던 아이가 이 두 아이인데 근데 지금 구두를 지으러 오는 이 두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인 겁니다. 그때 미카엘이 깨달은 겁니다. 이야, 나는 그때 어머니가 죽으면 이 두 아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너무 걱정했는데 이 두 아이가 오는데 너무 잘 자란 겁니다. 얼굴이 해맑고 아주 너무나 잘 키운 그런 두 아이의 모습으로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 두 아이만 남았는데 한 아이가 다리까지 온전치 않았지만 그 이웃집의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들을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처럼 사랑을 주고 키웠으니 그 아이들 구김살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미카엘이 세 번째 답을 얻은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혈연이 엮여 있지 않더라도 피로 얽혀진 혈연 가족이 아닐지라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미카엘 자신은 그 어머니가 죽으면 이 아이는 도무지 버려진 아이처럼 불쌍하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옆 아주머니가 사랑으로 돌봐줌으로 인하여서, 거두어줌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구김살 없이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 번째 답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을 세 번째 이제 문제까지 다 풀고 미카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그런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자, 그런 소설을 통해서 사람이 그야말로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작가는 적어도 그 소설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8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전체 흐름 속의 내용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잘 키운 딸을 멀리 이제 시집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키운 아들을 이제 어디로 멀리 해외에 공부를, 유학을 보내는 것처럼 참 염려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무지 걱정이 되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참 염려가 크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보내는 것처럼 그때 하고 있는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신명기 6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하고 11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밑에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앉았을 때나 설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든지 길을 갈 때라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손목에나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 집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말씀을 걸어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염려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염려를 붙들어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간곡하게 그렇게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실은 답은 나왔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답은 나왔는데 그 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쉐마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잊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보면 저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염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저 여러분들을 건져놓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컸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다? 훈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간. 왜? 이 염려 때문에 훈련했다는 거, 40년간을 훈련했다는 거.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반석의 물을 터지게 하심으로써,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으로써 40년간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염려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분인 겁니다. 40년간을 훈련하셨다 하셨는데, 글쎄요, 저 여러분들은 한번, 글쎄요, 하나님을 나를 향해 몇 년간의 훈련 기간을 작정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간 훈련 기간을 작정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통과해야 될 학교는 몇 년 과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 뭐 6년, 3년, 3년, 또 대학 4년, 뭐 이렇게 과정이 되어져 있어서 대부분은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졸업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훈련 학교는 이 자율학기제처럼 되어져 있다. 다 똑같이 5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10년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어떤 10년, 20년, 50년 걸려서 졸업하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가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 학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금주 읽었던 내용들 한번 간략히 보시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심어주고 가르치시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보내시면서 사실 들여다보시면 우리 염려하고 좀 다릅니다. 글쎄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 어떻게 멀리 보낸다면 혹여나 이 아이가 가서 배나 굶지 않을는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는지,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을는지, 뭐 이런저런 염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염려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뭔 염려인가 하면 이들이 가서 굶을까, 배고플까, 굶주릴까, 헐벗을까,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염려는 어디 있는가? 배부르면 어떡할까? 배부르고 난 뒤에 그들이 변하게 되어질 그 마음을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의 염려하고 우리 염려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가 부르고 나면 이 백성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야 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이야. 내가 능력이 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염려가 그냥 염려가 아니라는 것은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을 보면 고개가 수그려지죠. 글쎄요,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물으신다라고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는, 너는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정직하게 물으면 우리는 너무 얼마나 깊이 오염되어 있는지 돈으로 삽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뼛속까지 어쩌면 새겨져 있다. 성경 우리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데 어떤 번역에 보시면 어떤 번역에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지만 더 어떤 번역에는 골수에 새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골수에까지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골수에까지 새겨진 것은 돈이면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염려가 그냥 우연한 염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가? 돈이 있으면 산다라고 내 뼈에 골수에까지 사무쳐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한번 나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쨌든 우리 신구약을 걸쳐서 신약 성경을 통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쨌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나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바울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보시면 바울은 어떤 은사를 받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글쎄요. 제가 한번 손꼽아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바울이 가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달란트 뭐를 가졌는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야, 참 저 가정은 참 너무 행복해 보인다. 부부간의 자녀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근데 바울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아예 가정을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꿈꾸는 그런 행복한 울타리가 바울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안질도 안 좋았고 그리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잘 보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요즘 젊은 현대인들이 전부 다 그랬죠. 잘 보이기 위해서 몸을 가꾸는데 얼마나 시간과 돈을 허비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외모가 사진을 남겨져 있는 것이 없지만 전통에 따르면 굉장히 추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이 많은 데다가 대머리에다가 키는 작은 데다가 안짱다리에다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좀 배운 것이 많은가? 좀 배웠긴 배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알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 바울이 그 위대한 사람을 쓰임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염려를 붙들어 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붙들어 맸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이들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좀 없으면 불평불만했던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른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었는데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너무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것을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염려를 붙들어맨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 슈퍼맨이다 그 말이 아니고 12절에 보시면 나는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 불만,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풍부하고 부하다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바울의 어떤 다른 은사를 저는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염려를 붙들어 맸던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바울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보고 염려하시는 것. 오늘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각자를 보고 염려하실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느냐 질문하시면서 염려하시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해서 절망하고 조금만 부해도 교만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염려를 붙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염려를 완전히 바울처럼 묶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나를 보시고 어떤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